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룻기서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자 며느리인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가서 1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가진 돈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와 고통과 낭패를 당한 뒤에 다시 베들레헴 고향 동네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한테는 베들레헴이 고향 동네지만은 룻한테는 완전히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그래가지고 이 룻이 베들레헴 자기 시어머니 고향 동네에 딴 나라에 와가지고 새롭게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새로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했느냐? 이삭 죽기를 해요. 이삭 죽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부터 크게 시작하려고 돈도 없으면서 부모 돈 끌고 모으고 이웃 사람 끌고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도 크게. 근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룻이 새롭게 이삭 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을 받자.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형제간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업의 배필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인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크게 새로운 시작을 이 룻이 이방 나라 시어머니 나라에 와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은 우리 과거를 정리하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과거, 우리의 과거. 여러분들과 저의 과거라는 것은 내가 봐도 서글프기 짝이 없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봐도 서글프기 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이그 저거 인생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을 따라왔지만은 오늘 우리는 지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지난날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딴 나라 왔는데 자꾸 앉아가지고 아이고 친정 동네가 모압이 그립다. 우리 아버지 엄마 집에는 먹을 것이 있을 낀데 여기 시어머니 따라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러나 자기가 다시 이삭 죽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과거를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앞날에 영원한 소망이 빛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란 놈은 소망을 안 줘요. 마귀. 요 놈은 늘 한다는 소리가 야야야야 니 꼬라지 쳐라. 니 옛날에 한 거 있잖아. 응? 니 그전에 그거 해봤잖아. 안 됐잖아. 니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니 꼬라지고 그런데 니가 뭘 한다고. 마귀는 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마귀는 부정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 이런 소망을 꼭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상점이 있는데 큰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요즘 우리가 상점들 앞에 큰 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지 한 대 때리고 도망가니까 이 새끼 봐라 그러고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때리는 게 이걸 왕창 깨버렸대요. 와, 그런데요 유리창 값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공사비까지 합하니까 150만 원 든대요. 세상에 유리창이 그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힘없이 깨질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너놈이 붙잡혀서 주인한테 얘들아 이거 유리창 값만 해도 100만 원이고 수리비 50만 원, 150만 원 내가 얘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안 돼, 안 돼. 내가 널 용서해주면 이건 내가 물어내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해요. 아빠 웬일이야? 여기 좀 와봐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빠가 와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그 주인 보고 150만 원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린애는 어떻게 돼요? 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내 꼬라지가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내가 지은 모든 것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새로운 은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하는 이삭 죽게하는 룻의 얘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은 시간, 과거에 지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올 미래의 시간도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와봐야 알아요. 오늘 당장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10년 뒤에 몰라요. 와봐야 되는데 현재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은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과거에 지나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 그러나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의 프로그램이에요. 회복의 프로그램.
회복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이 성경을 아주 쉽게 보셔야 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껌따는 건지 희다는 건지 저게 노랗다는 건지 파랗다는 건지 자기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전달을 제대로 잘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전달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룻기서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 시어머니 고향 동네 왔어요. 그죠? 시어머니 고향 동네 와서 보니까 지방칸도 없어. 거기에다가 논밭 한 떼기도 없어.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마침 그때에 보리 추수 때가 돼가지고 룻이 어머니 그래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리 이삭 주워올게요. 그래 아가야 젊은 너를 차라리 너가 고향 땅에 떼놓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고생시킨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죽는 것은 나도 죽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갔다 올게요. 가가지고 만난 게 누구라고요? 보아스를 만나요. 이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룻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모압 땅에 살 때에 처녀로 살 때 친정에 살 때 그거 생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 내 과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지? 했는데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 보리 이삭을 죽더라도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야야 안돼 네 꼬라지 쳐다가 네 옛날에 뭐 해봤잖아. 어? 네 시어머니 꼬라지 쳐다가 아이고 네게 집구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보리 이삭이나 주로 다니는 처지에 뭘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룻에게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뭘 주시기를 원해요? 뭐 저는 세상에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별 소망은 없어요. 뭘 해보겠다, 크게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없는데 천당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천당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천당은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천당에 가면은 세상에 천당의 길바닥에 아스팔트도 전부 다 금이래요. 아니 지금 내가 금반지 하나도 제대로 못 끼고 있는데 천당의 길바닥은 참 아스팔트래요. 이게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천국의 아스팔트 천국의 그 보도블록은 전부 다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천당에 있는 보도블록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보도블록 하나만 던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점장 부인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은행 지점장 그분이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아 갔어요. 갔는데
성탄절 때쯤 돼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원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니 원 집사님 웬일이세요? 이사를 간 지 한참 됐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목사님 저기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뭘 떠나신 분이 계좌번호냐고. 아 걱정하지 말라. 우리 잘 지낸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크리스마스도 되고 연말도 되고 해서 조금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10만 원 보내가지고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그때 애들 어렸으니까 저녁이라도 함께 사 먹으라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난 뒤에 성탄절 지났지. 그 다음에 또 연말 연시에다가 그 다음에 또 송구 영식 예배에다가 다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1월 중순쯤 돼가지고 참 그 집사님 돈 보냈을 텐데 얼마나 보냈을 때나 한 20-30만 원 같으면 괜찮겠다. 가서 애들 데리고 한번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요즘 같으면 뭐 기계 있지만 옛날에 그 은행 그냥 가가지고 찍어보니까 그게 뭐야? 동그라미가 여러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뭐지?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1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맞는데요. 저기서 서울에서 1,000만 원 보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시외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 길가에다 거기서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 저기 지금 은행에 와서 찍어보니까 1,000만 원인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쓰세요. 아니 나 이거 못 받아. 집사님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바로 돌려드릴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그러면은 그 교회 헌금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니? 지금 교회 건축하느라 어려웠잖아요. 아 그럼 집사님 되게 반갑게 1,000만 원이 어디에요? 그 되게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건축 헌금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기도했어요? 천당에 보도블록 하나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천당 보도블록 하나 값이 1,000만 원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이거 박 목사님 믿음도 되기 적어. 이건 뭔 소리야? 목사가 기분 나쁘게 뭔 소리야 했더니 아니 박 목사님 보도블록 10개 달라고 그랬으면 이름 나왔을 거 아니야. 걔 1,000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박영문 장로님이 천당에 갔다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외삼촌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집안에서 핍박을 받았대요. 이 박영문 장로는 자기 외삼촌 얼굴도 안 쳐다봤대요. 에이씨 교회 다니는 새끼. 뭐 외삼촌이 아니고 그냥 뭐 새끼예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입신해가지고 천당에 가서 그 외삼촌이 결국 돌아가셔서 아무런 참 말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천당에 가서 만났어요. 외삼촌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 아주 굉장히 그 30대 젊은 나이 모습으로 샤 외삼촌 그때 그렇게 젊은 모습인데 알아보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고 옛날에 해본 것이 이렇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관계. 이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인데 이게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였죠? 죄인이었어요. 죄인과 하나님.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별 볼 일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성도로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관계가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된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제는 점점 관계가 깊어지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제는 친구다. 뭐라고요? 친구가 되세요. 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종에서 죄인에서 종에서 종으로 종에서 친구로. 자, 그렇게 친구를 삼으시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친구에서 우리는 아버지, 부자, 하나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우리가 관계가 깊어졌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그럼 장가 들면 뭐예요? 부부. 부자간에서 이제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관계의 깊이성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심지어 목사들 간에도 원장님 계시지만은 목사들 간에도 이 관계가 전혀 다르다. 깊이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봐라 너희들 말이야 이방인 여자들 데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방인 여자들 전부 다 쫓아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해 사는 이스라엘 남자들 보고 이방인 여자들 다 쫓아보내라고 해요. 자식은 어떡하고요? 자식도 내보내. 자, 모세가 이방인 여자들하고 그 여자들하고 살았던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까지 다 쫓아보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을 해요.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살아요. 구스 여자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니까 모세 누님이 미디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상해. 이상하네. 아니 근데 미디암은요 모세에게는 어머니 격이에요. 미리암이 어렸을 때 모세가 갈대상에 떠내려갈 때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럴 정도로 모세에게는 미리암의 누님이기 전에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미리암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상하네.
아니 신은 이방인 여자 데리고 살면서 어째 다른 사람은 이방인 여자 쫓아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동생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불렀어. 아론아 이리 와봐. 예, 너희 불렀어요. 뭐 이상하다. 아니 너희 뭐가요? 네 동생 모세 말이야. 모세 신여자 왜요? 아니 이방인 여자 다 쫓아내라고 그래놓고 지는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 데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아론이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아니 누님 진짜 이상하네요.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요. 미리암이 그럽니다. 모세, 예, 누님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말이야, 너 잘못했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는 이방인 여자 데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 여자 쫓아내라고 그래. 너 잘못한 것 아니야? 모세가 별로 한 말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누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세요. 예, 하나님. 너 저쪽으로 서. 미리암, 아론 저쪽으로 서. 따로 딱 세우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을 책망을 해요. 야,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관계야. 너희들은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꿈으로나 이상으로 보여주지.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는 저만큼 있으면 모세하고 나하고 관계는 가까워 있어.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잖아요, 그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뭐라고 야단치면은 제가 기분이 어때요? 아니 왜 저 양반이 내 마누라 보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쥐가 뭔데? 내가 야단을 쳐도 쳐야지 쥐가 왜 야단을 쳐? 이게 관계의 깊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죄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친구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에서 부부의 자리까지. 그래서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말한다. 오늘 이런 관계의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고 봤더니 성경은 이삭을 죽다가 너무 뜨겁지 않나요? 이삭을 죽는데 양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점점 깊어지면서 풍성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제일 깊은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죄인에서 부부의 관계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의 부부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주고 다 받는다. 이게 부부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너를 나의 부부로 부인으로 삼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11조 드렸다, 헌금 드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의를 지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주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놀랍고 복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요? 주님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고요, 주시옵소서. 달라기만 했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복의 프로그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고 다 받을 수 있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네 생명도, 네 재능도, 네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네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다 내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 전부 다 내 거야.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놀부신 정도 아니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믿음의 대상을 두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같이 지내는 분, 그 관계, 이게 다 주고 다 받고. 지난번에 저기 갔거든요. 설교를 하고 봉투를 받았는데, 제가 가면은 그냥 설교하러 갔다 그냥 가지가 않아요. 10만 원을 넣어서 감사헌금을 하고 봉투 받은 것은 15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10만 원 받은 거, 그래도 목사님이 그 10만 원 헌금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돌려주면서 거기다가 5만 원 더 보탰는데,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 나갔으니까 5만 원 떼줬죠. 그럼 나는 뭐예요? 본전 기름값. 근데 문제는 그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떡하든지 빼가려고. 나는 어떡하든지 안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농담 삼아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다 주셨고,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죄인 되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신부로 그 깨끗한 세마포 입고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에,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줍던 사람이 창고에 열쇠는 누가 가질까요? 룻이 가져요. 그죠?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려가다가 다윗 임금님을 자기 증손자로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님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계통으로 쭉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책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이름이 요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룻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진짜예요? 생명책이지. 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멍하니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아이고 허리야 팔다리야 아파 죽겠는데, 이게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너하고 나하고 제발 좀 죄인하고 하나님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옥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써먹으려고 종으로 불렀더니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좀 쓸만한데, 그래서 야야야 그러지 마, 이리 와봐, 야야 내가 친구하자.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 돼가지고 지내는데 보니까 친구 이거 가만있어 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양자돼 양자. 그래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떨어져서 용서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쳐다보고 야 이 자식아, 에휴 그래 줄게 이놈아, 주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이제 조금 성장해가지고 뭐가 될 듯 하다 보니까 너 장가들어. 그래서 부부의 관계까지 이게 깊이가 여러분 전혀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미리암 누님하고 아론 형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전혀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서가지고 모세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냐, 너는 이방 여자 쫓아내라 그러고 네가 구스 여자 데리고 살면 돼. 이게 신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따라서 이게 모세를 보고서 따라서라고 그러고 미리암 보고 책망을 해요. 네가 누구간데 내 종 모세를 함부로 책망하고 야단해. 육신적으로는 네가 누님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모세의 관계는 다른 거야. 까불지 마. 그러고 하나님 떠나셨는데 보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문둥병자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육신적으로 누님인데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봐줄 테니까 일주일간 밖에 내버려 뒀다가 들어오라고 그래. 그렇게 고쳐주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부의 깊은 관계까지 다 주고 다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다? 생명책에. 믿으시면 아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네가 다시 시작해.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날마다 줄노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시작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